인간과 동물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은 자기 생각을 언어와 문자로 표현한다는 점과 또한 이제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말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거기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생각대로 또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동물은 여러분, 그가 말과 생각, 행동의 그 일치를 보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살아가되,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킬 뿐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것이 항상 올바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감사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말 속에서 감사하는 행동으로 이제는 나아가서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인간은 거기서 행복하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감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1895년에 미국 알라바마주에 있는 모카밭에 벌레가 이제는 들끓어서 모카가 모두 죽어버리는 큰 재앙이 일어났는데, 저들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저들은 이제는 과감히 그 모카밭을 뒤엎고 거기에 모카 대신에 땅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카를 재배할 때보다 땅콩을 이제는 저들이 재배하면서 몇 배의 풍성한 수확과 수입을 거두게 되었는데, 모카가 사양 사업에 들어가 버려 값이 폭락해 버렸지만 이제는 벌레로 인해서 땅콩을 심은 알라바마주의 주민들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콩으로 인해서 수입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알라바마 사람들은 이 벌레 동상을 세우고서 이제는 오히려 이 벌레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되었다. 벌레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농사의 변화를 갖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한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라바마주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감사라.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일하며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이 감사함에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한다. 범사에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이작 월튼이라는 사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제 천국이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일이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고자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지요. 이 사무엘의 스승이면서 또한 사사였던 엘리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으로 죽게 되자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면서 또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이 가슴이 아팠고 괴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기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물을 때 결국 사무엘이 깨닫게 된 것이 네 가지인데요.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한 것. 둘째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되어진 것.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죄가 이스라엘의 큰 죄와 허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흔히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죄라 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이제는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죄로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육신의 자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결국 죄라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들은 다 함께 모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해오던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해 오는데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이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저들이 공격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자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매우 호전적이며 당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늘 두려움 그리고 불안의 대상이었지요. 저들이 모인 것을 회개하고 저들이 모인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 저들이 우리를 해치려 한다 하고 이제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 8절에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 총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저들이 생각합니다.
이 위기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이 상황에서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사무엘에게 가서 부탁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 외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위기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만과 또 헛된 자랑을 버리고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거기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현대 번역으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 서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먹고 살고자 애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도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이제는 잠을 주신다는 말을,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훨씬 이해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요. 우리 인생에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우리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인생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달려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때 우리의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닌 참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벤 카슨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아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는 흑인으로서 어린 시절 많은 흑인들처럼 가난과 절망에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가 이제 이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죠. 그가 어려울 때마다, 벤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불가능이 없단다.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단다. 벤 카슨은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33세 그 젊은 나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흑인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의 실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그는 의사로서 훌륭한 치유의 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 뒤에는 그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언제나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수술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데, 한 부인이 애를 낳았는데 머리 뒤통수가 붙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몸 둘의 머리가 하나였고 눈이 넷이고 코가 둘로서 이 두 아이를 서로 분리시키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을 하려면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이 위험한 수술에 나서려고 하질 않습니다. 배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제는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결국 수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수술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수술에 70명의 의료진이 동원되었고 22시간이라는 긴 수술 끝에 분리수술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잘했다고 칭찬할 때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일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일은 당신의 손에 맡겨오니 당신이 그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얼마 후에 이 둘로 분리된 아이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손을 사용하여서 주님을 뜻을 이루게 하셨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 내가 가진 것 그것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내게 닿을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내 붙잡힌 바 될 때,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나는 강한 나, 새로운 나, 창조적인 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모든 교만함을 내버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그래서 9절 말씀에도 여러분 앞에 9절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싸움에서 승리는 결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함께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서 거기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경험이나 노력,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사업,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 발해로 해방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지난 날들 날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였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지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 도와 저희들을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큰 우박을 발하여 저들을 패하게 하셨고 도망가는 저들을 쫓아서 완전히 저들을 물리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바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무엘, 오늘 사무엘의 행동을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긴 사무엘, 그는 곧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거기에 이제는 돌을 세우며 이제는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제는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는 에벤 에셀이라 부르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한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여러분 한마디로 에벤 에셀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리 에벤에셀 찬양대가 또 귀한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는 이 에벤에셀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는 데는 여러분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오는 적들을 물리쳐 승리케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으로 이제는 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는 내가 머물겠다, 이 은혜 안에 서고 이 은혜 안에 살겠다고 하는 이제는 전적인 헌신의 자세가 바로 이제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이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돌을 세웠고 그 돌에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제는 그 베풀어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 그러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있어서 그의 손으로 이제는 모든 오는 적들을 막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이제는 쓰러진 자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며 거기서 평화와 안식을 얻으며 이 땅에서 더욱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감사,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까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감사하는 생각과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이제는 품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저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